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 요즘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이죠. 정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한 템포쯤은 쉬어가면서 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웠을 때 또 두렵기까지 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위로받으면서 용기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위로받은 정말 멋진 믿음의 간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늘 사랑받고 싶고 늘 관심받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요, 상처를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어떤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미정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미정입니다. 저는 사람의 정에 목말라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애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사람의 정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아빠는 중동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고 엄마는 빠듯한 살림살이를 꾸려가느라 자녀들에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부모님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남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지만 엄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딸이었어요. 공부도 잘 못했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동생은 저와 달랐어요. 어려서부터 그림도 남달리 참 잘 그렸고 뭐든지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게다가 막내 동생도 저보다 더 잘 챙기는 착한 아들이기도 했고요. 그런 동생에게 엄마는 비싼 옷과 신발 그리고 가방도 척척 잘 사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동생이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아 너무 부러웠지만 내성적인 성격이라 겉으로 불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착하고 속이 깊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요. 저는 엄마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에게 관심을 받으려면 나도 뭔가 한 번은 제대로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대책 없는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교문 앞에 학습 대백과 전집을 파는 아저씨들이 계시는 거예요. 저걸로 공부해서 엄마한테 칭찬을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에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고 거액의 백과사전 전집을 덥석 주문했어요. 집에 와선 엄마에게 쪼르고 쫄라 겨우 허락을 받아냈죠. 그런데 막상 주문한 책들을 받고 보니 저에겐 너무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수준의 책이더라고요. 결국 모든 책들의 앞부분만 연필 자국을 남긴 채 백과사전들은 조용히 제 눈앞에서 자취를 감췄어요. 그 후로 전집 할부가 끝날 때까지 저는 엄마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년 때 아빠는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빠는 제가 맞이인 데다 딸이 저 하나여서인지 남동생들보다는 용돈을 많이 주셨어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서인지 아빠와의 관계도 서먹하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용돈을 많이 주신 것은 감사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빈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만 같아 속상한 마음에 아빠가 주신 용돈으로 소심한 반항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 귀했던 햄버거를 몰래 사다가 동생들도 주지 않고 제 방에서 혼자 몰래 개눈 감추듯 우걱우걱 먹었어요. 그것만이 제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 것 같아 동생들에겐 양보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의 정이 더욱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던 제 시선이 친구에게로 옮겨졌는데요. 그렇지만 성격이 워낙 소심하다 보니 친구 관계에서도 항상 수동적이었어요. 친구가 저를 찾아주고 좋아해주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냈거든요. 저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원했지만 그런 친구를 만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6학년 때 처음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드디어 알게 됐어요. 그 친구는 제가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없었는데 자기 고민도 잘 얘기하고 저의 부족한 공부도 봐주는 좋은 친구였어요. 지나가는 길에 한자가 나와 있는 영화 포스터를 볼 땐 한자 한자 잘 가르쳐주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친구가 정말 고맙고 특별하다 여겨졌어요. 난생 처음으로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다 보니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저에겐 친구가 가장 소중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그 친구가 다른 아이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에선 용납할 수 없었고 나랑만 친하면 안 돼?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억지스러운 일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답한 저의 속마음을 숨긴 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를 향한 저의 마음은 차차 정리되었지만 그 이후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첫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어린 나이에 직장 생활하는 제가 안타까워 보였는지 남달리 잘 챙겨주더라고요. 남편은 직장에서 평판도 좋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저를 잘 챙겨주니 마음까지 따뜻한 사람이라 여겨져 점점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교제하다가 이런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 제가 기대했던 결혼 생활이 전혀 아닌 거예요. 남편은 가정보다 직장 생활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정은 늘 뒷전이었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만 살피며 그들과 함께 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어요.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줄 것 같았고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줄 거라 생각했던 저의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졌고 누구에게도 마음 둘 것 없이 지냈던 예전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동반자로 만난 사람인데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 너무 비참했어요. 그래도 바라볼 곳이라고는 남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수록 저는 더욱 남편에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스토커처럼 하루에도 몇 수십 통씩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고 남편이 밖에서 엉뚱한 짓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어요. 참다 못해 처음으로 10대 때에도 하지 않았던 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남편을 향한 분노와 원망만 쌓여갔어요. 저는 이 세상에는 내 마음 하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살 소망도 의욕도 다 잃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남동생을 통해 한 자매님을 만나 부활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자매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 부활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하는데 저는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 저는 남편의 마음을 얻는 것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나를 위한 증거인 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도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제로였기 때문이에요. 비록 제 마음은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더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자매님과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저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섬겨주는 모습에 마음문도 조금씩 열리게 되었고요.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활의 활력도 조금씩 찾게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 되어 살다 보니 순간순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쓰러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교회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죄에 대한 회개의 바람으로 술렁이고 있었어요. 단순히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 확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뭘 회개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던 건 내가 일부러 모르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아닌데 하며 왜 회개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곤 했지만 주인은 여전히 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부활과 죄에 대한 말씀을 날마다 무한 반복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부활하셨는지를 머리로 차곡차곡 정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활은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었죠. 그런데도 저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의 입으로는 아멘 아멘 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머리로는 부활도 성경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를 위한 증거, 나를 위한 죄사함, 나를 위한 사랑으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와는 상관없는 영혼 없는 고백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에 주식에 손을 댔다가 결국 억대의 많은 재산을 날리고 30평대 아파트와 1년도 타지 않은 새 차까지 팔게 될 정도로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가스비를 제때 내지 못해 휴대용 버너에 밥을 해먹어야 할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남편의 회사는 충주로 가게 되었고 우리는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간증을 기록하니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작은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는 지체들이 남편 없이 어린 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아시고 참 많이 신경 써주시고 살뜰히 챙겨주셨는데요. 저는 그것이 지체들을 통해 저를 챙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이라 여겨져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저의 신앙생활은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풍성한 말씀 교제도 좋았지만 나중에는 지체들의 말 한마디에도 제 마음이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작은 것에도 서운해지고 상처받기도 하며 오해의 생각들만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아직도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왜 아직도 제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하나요? 왜 교회 안에서조차도 제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건가요? 하며 한참을 울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너는 정말 부활을 믿니? 내가 왜 죽고 부활했느냐?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나는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 한눈에 제 마음의 실상이 보였어요. 나는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철저히 나를 위해 살았던 죄인이었구나.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이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를 위해 오신 증거가 맞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나를 위한 사랑은 없다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고 외면했어요. 내가 사랑받을 만큼 빼어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나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무언가 다른 특별한 증거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나만을 위한 특별한 증거와 특별한 사랑이 필요했어요. 여전히 저는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셨고 저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와 아들의 생명을 걸고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의 확실한 증거와 최고의 사랑은 없는 거였어요. 저는 부활복음을 그렇게 들어왔어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한 자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만 관심을 두고 살았던 자였는데도 그런 저를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고백에 하염없이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죄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자였어요. 다시는 제 마음에 다른 것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저도 사랑해요. 그동안 회개치 않는 고집으로 교회의 몸만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에 너무 창피했고 예수님께 죄송했어요. 그리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투명인가 취급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낯을 들 면목이 없었지만 그분이 제게 원하는 것은 단지 저와 사귐을 갖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기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용기를 얻게 된 저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간간히 연락하며 지냈던 어린 시절 소꿉친구들과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는데요. 친구들은 평소 저의 말없고 소심했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기에 큰 확신 가운데 부활을 전하는 저를 보며 내가 아는 친구 미정이가 아닌 것 같아 하며 저의 변화에 놀라더라고요. 그 후에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웃 엄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 엄마가 믿으려면 도연이 엄마처럼 저렇게 믿어야 하는데 라는 말을 했는데요. 저같이 소심한 사람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차분한 성격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지금은 엄마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찾아와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눠요. 이것을 보고 한 자매가 언니가 복음으로 변화되니까 이제 언니네 집이 사람들이 모이는 사랑방이 되었네요 하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런 저를 쓰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충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편은 주말에 춘천에 올 때면 저와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힘든 시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사실 예전엔 남편을 많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득했지만 남편 덕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제가 오히려 더 고맙더라고요. 요즘은 가끔 제가 남편에게 안부 전화가 뜸해지기라도 하면 남편이 먼저 전화해서 뭐가 그렇게 바빠? 나보다도 바쁜 거야?
하며 전화도 안 한다고 투덜대기까지 해요. 비록 떨어져 지내긴 하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요즘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동안 사람의 정에 목말라 하며 매번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패배자 같은 삶이었는데요. 지금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니 기쁨과 감사 가운데 승리자로 살고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하니까 어떤 환경도 사람의 반응에도 두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봉하고 날마다 고백드려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제 마음은 이미 천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매님께서 정말 어떠한 환경에도 사람들의 반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자매님이 되셨는데요. 앞으로 이 사랑으로 이제는 전도를 하려면 우리 도연이 엄마처럼 전도해야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미정 자매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습관 중에서도 이 말을 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요. 정말 어릴 적부터 많은 사람들과 이 소통이 힘드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과연 지금은 어떻게 변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찬양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찬양입니다. 저는 말을 안 하던 아이였어요. 말을 안 해서 벙어리 소리를 듣고 자라던 제가 이제는 입을 벌려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딜 가든 조용하다, 얌전하다, 차분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정말로 조용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내 또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딱 두 부류를 빼고서는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수가 적었던 것이 아니라 네 아니요라고 하는 대답이나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벙어리냐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부모님은 진지하게 아이가 벙어리냐고 물어오는 말들에 남몰래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하기 시작하니 이상한 고집이 생겨나더라고요. 이때까지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하면 다들 나를 주목할 것 같고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그게 너무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말을 해보라고 하면 할수록 더 입을 꾹 다물고 절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자주 저와 어른들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느냐 바빴어요. 친구들하고는 말을 잘 하는데 어른들 앞에 가면 한마디도 못하니까 친구들은 항상 통역사 역할을 했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엄마가 밥은 먹었니? 어디 사니?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왔니?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하나도 못했어요. 친구 엄마는 제 기준에 맞는 엄마 아빠 또는 내 또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대화 상대로는 확실한 탈락이었어요. 친구가 중간에서 찬양아 밥 먹었어? 하면 응. 엄마 찬양이 밥 먹었대. 찬양아 너네 집 어디야? 6단지 아파트. 엄마 찬양이 6단지에 산대. 찬양아 엄마한테 허락받고 놀러 왔어? 응. 엄마 찬양이 허락받고 왔대.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서 같은 한국어를 쓰면서도 저는 통역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가게 되면서 저는 너무 힘들어졌어요. 유치원은 제가 다니는 교회와 연계된 곳이었기 때문에 저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봐왔고 제가 말을 안 하는 것을 너무 잘 이해해 주셨는데 학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기억의 초등학교는 대답을 안 해서 뒤에 서서 벌 받던 일, 발표를 안 해서 반성문 쓰던 일, 인사를 안 해서 복도에서 꾸중 듣던 일, 이런 것만 가득해요. 혼나고 벌 받는 것보다 제 고집을 꺾고
입을 벌려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더 싫고 창피했던 거예요. 저는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을 잘 안 했어요. 제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더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한 번은 방을 안 치웠다고 혼났어요. 제가 잘못해놓고는 혼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밥도 안 먹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다 무시했어요. 방에서 나오게 하려고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아빠는 긴 장문의 편지로 저를 설득했는데도 꿈쩍도 안 했죠. 계약해서 학교에 가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학교에 가서 몸무게를 재보니 5kg가 빠져 있더라고요. 한 번은 또 기분이 안 좋다고 입을 꾹 다물고 대답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날 아침 집에서 쓰러져서 부모님을 깜짝 놀래키는 일도 있었어요. 당연히 배도 고프고 답답한 방에서 나가고 싶었죠. 하지만 저에겐 입을 여는 수치스러움보다 큰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 더 편했어요. 어른에 대한 예의나 부모님이 받으실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걱정이고 가슴 아프셨는지 제가 결혼할 사람을 처음으로 데리고 간 자리에서 사윗감을 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얘는 말을 안 해요. 정말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모태신앙인 저는 중학교 때부터는 교회에서 영상팀 일을 했어요. 팀원이 저뿐이라서 항상 혼자 일을 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교회에 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오는 날들이 더 많았어요. 어느새 마음의 기쁨은 하나도 없고 기계처럼 그저 책임감에 교회에 나와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이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아무에게도 못하겠더라고요. 교회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봐도 네, 아니요, 아, 그냥 이런 말밖에는 도저히 나오지 않고 말은 안 하는데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니 그냥 두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학으로 떠남과 동시에 교회도 떠났어요. 제가 왜 교회를 떠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요. 이렇게 말이 없다 보니 정말 지겹도록 조용하단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랑 말도 해보지 않았으면서 제 얼굴만 보고도 조용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누가 저한테 조용하다, 착하다, 얌전하다 하는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런 의도가 아닐 텐데 저한테는 다 비꼬아서 들리더라고요. 너 진짜 만만하다. 너 진짜 존재감 없다.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칭찬으로 찬양이는 참 착해. 찬양이는 조용히 꾸준히 공부 열심히 해서 예뻐. 하는 말들도 저에겐 절대 칭찬이 아니라 욕처럼 들리기도 할 정도였어요. 이런 학창시절을 거치고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저는 일생일대 큰 장애물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중국어예요. 처음에는 중국어가 보기에 재밌을 것 같고 중국이 좋아서 선택했었지만 생각해보니 외국어인 거예요. 외국어는 틀려도 크게 말하고 많이 말하고 자신 있게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제일 못하거든요. 아는 것도 내 발음이 웃길까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고 자신감은 바닥을 치고 암담했어요. 그러던 중 여름방학에 중문과 교수님의 추천으로 학교에서 하는 중국어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말하는 것에 제일 자신 없던 저에게 그 당시 중국어 선생님은 자꾸 크게 읽어보라고 시키고 크게 따라하라고 시키고 크게 대답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못해서 튀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어를 하도 못해서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를 하는데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배운 기간도 짧았지만 선생님께서는 크게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목소리를 기어들어가게 하니까 계속 못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크게 하는 것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론 크게 하자 하는데 또 한편에선 크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크게 하려고 하면 입이 탁 닫히고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저도 정말 답답했어요. 중국어를 포기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미 복수전공 신청 기간도 지났고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종강 후에 용기를 내어 선생님의 사무실에 찾아가 중국어 공부를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 이유는 말하는 것이 힘든 저에게
중국어 공부가 끝이 안 보이고 암담했기 때문이에요. 수업 시간에 항상 자신감 넘치게 중국어를 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참 멋있더라고요. 나도 한번 중국어 저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중국어 선생님께서 저에게 한마음교회를 가보라고 건의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뚱딴지 같은 데다가 교회는 잊혀진 지 오래였거든요. 하지만 당시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고 선생님 말씀이 곧 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짧은 고민 끝에 가보겠다고 했고 그렇게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런 편견 없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를 드려보라고 하셨어요. 알겠다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교회를 처음 와본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니 마음에 부담도 없고 오랜만에 교회도 가니 교회를 안 가 부모님께 죄송하던 마음도 좀 나아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교회를 출석했어요. 2달 후에 캠퍼스 내에서 작은 교회가 편성되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예배에서 제 인생 최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마음이 통쾌했는지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너무 기뻐서 웃음이 막 나기도 했었어요. 죽음 앞에서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변화를 보고 나니 저는 나도 이제 됐다, 나도 이제 살았다 하면서 숨통이 탁 터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정말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선지자 요나의 표적, 즉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성품이 선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이런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표적을 보고만 믿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몰랐어요. 대학에 오면서 어느 순간 점점 멀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교회를 떠났는지, 왜 말을 하는 것이 힘들고 싫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건 제가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로마서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 부활의 표적을 주고 가신 이유가 바로 저의 주인이 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 말씀 앞에 제가 해온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악한 죄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제 컴플렉스이긴 하나 전혀 죄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정말 말 잘하는 성격을 가지고 싶고 어른들께 싹싹하게 해서 예쁨 받고 싶은데 그런 성격이 아닌 것이 늘 아쉽고 제가 이런 성격을 타고난 것이 잘못이고 저는 그 피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 성격의 주인, 내 입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된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기분대로 입을 다물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기 싫으면 말을 안 한 것이 다 내가 내 맘대로 한 것이더라고요. 이렇게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기분밖에 모르는 저를 위해 저의 주인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저는 그 예수님마저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전능자 앞에서 한 잘못이 어떤 잘못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워주신 부모님을 내 기분이 안 좋다고 말도 안 하고 무시해버리는 것도 너무나 큰 잘못인데 저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똑같이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의 죄가 어떤 죄인지 아는 순간 그 앞에 잘못했다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말을 잘 못하고 조용한 겉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끝까지 버티는 그 끈질긴 고집이 너무너무 더럽고 쓸데없고 악한 것이었어요. 저의 악한 중심이 낱낱이 보이니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다 제 것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제 고집과 욕심만 가득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제는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저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 모든 일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졌어요.
지금도 조용해 보인다, 얌전해 보인다 이런 평가는 저를 따라다녀요. 하지만 이젠 전혀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고 최고의 칭찬으로 들려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기에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하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려다 보니 오히려 말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한 얘기, 노방 전도한 얘기, 중국인들에게 복음 전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 부모님께서는 놀라시면서도 정말 기뻐하셔요. 또 하루는 유치원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를 오랜만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막 교생 실습을 마치고 돌아온 때라서 목사님께서 교생 실습 어땠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정말 간단하게 처음에는 떨렸는데 아이들이 착해서 즐겁게 마쳤어요 하고 얘기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녀간 뒤로 목사님께서 난리가 나신 거예요. 찬양이가 쫑알쫑알 말을 한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이제는 중국어도 정말 자신 있습니다. 솔직히 실력은 아직 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과 다르게 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중국인들에게 제가 받은 이 귀한 부활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인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고 조급해져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평생 언제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국에 와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을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 제 중국어가 완벽하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싫고 부끄럽다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졌어요. 길거리에서 중국어를 쓰며 지나가는 중국인들을 쫓아가서 먼저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성경 언어가 일상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 설명하기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손짓 발짓 다 해가며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한국어도 막 섞이고 정말 문법적으로 보면 엉망이에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한국어가 늘 정도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기도를 해요. 중국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놀기도 하고 삶을 함께 하면서요. 계속 중국인들을 찾아다니며 만나고 있고 만나는 중국인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미 중국으로 돌아가 버린 친구들도 많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기대하며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 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정말 주인만 바뀌고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언어를 배우더라도, 똑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모든 것이 완전 다른 것으로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결혼관인데요. 말 안 하고 버티는 고집 때문에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부모님한텐 통할 줄 몰라도 결혼해서 남편에게 입 닫고 고집 부렸다간 정말 큰일 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맘 편하게 혼자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저의 이런 성격은 타고난 것이라 고칠 수 없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친구들 중 그 누구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지금은 2살 된 귀여운 아들도 있어요.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하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 가정에 대한 소망과 배우자에 대한 말씀을 받고 결혼 후 지금은 남편과 함께 가정의 작은 교회를 세워 중국인 유학생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매일 중국 17억 인구를 품고 기도하며 매일 중국인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말이 콱 막히던 것도 싹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말 안 하고 고집 피우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품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내 것인 줄 알아서 절대 못 고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저는 제 생각과 성격을 내려놓게 되었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말을 안 해서 아무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갈 뻔한 제가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중국과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밥 먹을 때와 꾹 다무는 데만 쓰였던 입이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찬양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중국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중국으로부터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날까지 제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김찬양 자매님께서 이 부활의 주를 만나는 순간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 앞에 서면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인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김찬양 자매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김현민 자매님이시고요. 곡목은 순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